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16쪽입니다. 창세기.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약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왔더라. 아멘. 예,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부터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아들이 시간이 길어지고 늦어지기 시작하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애를 쓰면서 우리는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데 언제 우리가 아들이라는 후손을 얻을 것이냐. 그러다가 사라가 머리를 쓰지요. 안 되겠습니다. 저 나의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읍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했던 씨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들이 100개가 있어도 하나가 없으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어떤 사람 돈을 많이 벌고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하나가 없으니까 다 깜빵 가더라고요. 대통령이 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모든 걸 다 얻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오히려 잘된 그 모든 것들이 훗날에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그 모든 걸 다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면 우리가 다 감방 갈 자들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자들을 보면은 큰 죄를 지은 자들도 있지만 우리랑 똑같은 죄를 졌는데 어쩌다가 그들은 재수 없어서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얻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자들이 수백만이 죽어도요 이 땅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같은 인간들이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있어서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도 아무도 우리는 구원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죽은 우리 자신은 오히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악 덩어리예요.
그러나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이요,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았으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렸어야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졌을 적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씁니다. 그래갖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얻기 전에 지금 뭐합니까?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엘리에셀이라도 잘 양아들같이 내가 잘 키워서 그냥 내 모든 상속을 그 사람에게 하겠나이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4세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한순간에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지만 실제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다보면 이게 뭐가 믿음의 조상이지? 우리보다 더 연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본처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아무리 본처가 자기 하녀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갖자고 해도 아니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지, 기다려야지, 이쯤 돼야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에 소용케 돼갖고 하갈과 관계를 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15장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한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말도 안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이나마 잘 키워서 나의 상속자로 삼아야지 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세상에 너는 나의 방패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인데, 지금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룻에게 룻이 이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 침략을 받고 다 잃어버렸다는 말을 들고선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의 부리던 이제 집에서 부리던 하인들이기도 하고 군사들이라는 그들을 끌고 가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 지금 이겼어요. 그래갖고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 이때예요. 그랬더니 거기 왕들이 다 모여갖고 함께 모여서 연합을 이루어갖고 지금 아브라함을 치려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거기 전쟁에서 지금 그 전쟁을 하면서 거기서 승리도 하였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막 조급하기도 했고 힘들었었던 그때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이스마엘 낳은 것만도 감사해서 야 이스마엘아 네가 나의 장자야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 몇 번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아브라함도 일생에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변화를 이루었던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그때 한번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75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니 이제 고향에서 정착하고 살아야 할 그 나이 75살에 떠나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떠나는 거는 모험이 되고 다시 또 새로운 어떤 개척지에 가서 개척할 수 있지만 75살이 다 됐는데 아브라함 또로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네가 그동안에 쫙 그 자리를 피고 살았던 너의 영역이었던 모든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 친척들, 나를 신임해주는 사람들, 친구들 다 떠나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의 정든 모든 것을 떠났어요. 갈대우르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 동네는 뭐하는 동네입니까? 아버지 자체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동네예요.
말하자면 부처상,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동네예요. 거기서는 신앙이 자랄 수 없어요. 그럼 75세까지 아브라함이 신앙이 있었을까요? 신앙이 있었을까요? 전 없었다고 봐요. 왜냐면 온 동네가 다 우상을 섬기는 집이야. 다 무당집이고 점치는 집이고 다 자기네 집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이야. 이거는 무슨 신, 이거는 무슨 신 만들어갖고 파는 집에서 살면서 뭔 신앙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싸들고 챙기고 나갔어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75세나 된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조카 룻도 줄레줄레 쫓아오고 아버지 데라도 쫓아와요. 한번 이거 상상을 해봐봐. 우리가 이렇게 막 살다가 아버지 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는데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나 떠납니다. 그런데 그 말에 아버지랑 다들 말리는 게 아니라 나도 간다. 그리고 다 보따리에서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도 조카도 주렁주렁. 실은 하나님은 데라도 데리고 오지 말고 룻도 데리고 오지 말고 아브라함만 떠나면 되는데 또 인정상 다 끌고 그러고 떠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고 그가 결단 내린 것들을 성경에서 한 줄로 읽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 하나도 정들어서 버리기 어려운데 아니 다 둬두고 아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뭐 바리바리 많이 짐을 쌌겠습니까? 가장 간편하게 그렇게 짐을 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서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끌고 밤하늘의 별을 봐라. 저 모래밭에 저 수많은 모래를 봐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는데 밤하늘의 별처럼 저 모래사장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은 불안한 믿음이에요. 언제 주실 거예요? 1년 있다 주실래나? 2년 있다 주실래나?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면 금방 이루어질 줄 아는 거죠. 야, 올해 내가 그냥 새해에 주님 만나는 꿈을 꿨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더니 이 말씀이었어. 그럼 올해 이루어질 줄 알지만 안 이루어지는 게 허다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야? 말씀은 주셨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안 이루어지는 말씀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도 75세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세상에 10년이 막 거의 지나가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자 10년, 9년쯤 지나서 84세에 드디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해 줍니다. 아브람이란 이름은 많은 자의 아비예요. 근데 이름을 개명시켜 줍니다. 아브람아 너희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라. 이거는 많은 자의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된대. 열국의 아비.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이 지금 열국의 아비인 거 지금 이해가 되죠.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작은 땅에 우리 은혜자매는 이스라엘에서 살지만 그 작은 땅에 사는데 뭐 우리나라만의 아비도 아니고 열국의 아비? 많은 자의 아비도 아니고 이것도 못 믿겠는데 열국의 아비가 된대요. 모든 나라의 아비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지금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자식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라니 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서 우리가 겪었던 고난들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믿음 없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아비라는 것입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례의 이름을 사라라고 고쳐주죠. 많은 자의 어미가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큰 터닝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를 만나서 내가 확 변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모든 위대한 성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꾸로졌습니다. 우리가 뭐 어거스틴, 프란시스, 뭐 마틴 루터, 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 보면 예수를 만나고 확 변했어요. 저는 어느 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이 받았던 말씀, 마틴 루터가 받았던 말씀, 사도 바울이 받았던 모든 말씀들을 우리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변화됩니까? 아니 그들은 그 말씀 안에 전 인생이 변했어요. 탕자였자가 성자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동일한 말씀을 받고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도대체 그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뭔가 하고 고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왜 그들은 성자가 됐고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뒹굴리면서 여전히 고민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똑같이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1등하는 학생이 있고 꼴등하는 학생이 있어요. 도대체 왜일까? 똑같이 들었는데 저는 어느 날 그것이 참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똑같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갖고 누구는 성자가 됐어요. 누구는 성인이 됐어요. 온 인류를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됐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왜 아무런 내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나 하나도 온전하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됐을까요? 하고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장자라는 그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서 형에게 이제 거짓말을 해갖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갖고 장자 명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약속들을 야곱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뺏기도 하고 아버지의 유언을 가로채느냐고 양털로 팔을 갖다 가려서 아버지가 눈이 멀고 귀가 좀 먹었으니까 야곱 예서인 척 해갖고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일생은요 135살이 될 때까지 고민과 수고와 고생뿐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도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더 기다렸다면 쓸데없는 고난을 안 겪어도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지금까지도 문제잖아요.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계속 싸우잖아. 서로 장자 맞아요. 이스마엘은 육신의 장자예요. 이삭은 영적인 장자예요. 서로 지네가 장자라고 지금 형제끼리인데 그렇게 싸움박질을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마다 어려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곱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자 어려움이 왔어요. 이것이 끝나는 데가 어디냐면 야복 강가예요.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냥 4명의 부인들과 4명에서 난 자녀들을 끌고 이제 에서 형이 있는 대로 고향으로 가는데 에서 형이 무슨 자기 동생 맞아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막 기가 질리는 거야. 그래서 막 이제 막 조를 짜는 거야. 첫 번째는 제일 끝에 하녀부터 그 자녀들, 그 다음에 둘째 하녀들과 자녀들, 그 다음에는 레아, 그 다음에는 라합 이렇게 하고 조를 짜가지고 촥 지는 맨 나중에 그러니까 여차하면 다 죽이고 자기 혼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복 강가에서 지가 기도한 것도 아니야. 천사가 와서 시비를 붙는 거야. 시비가 붙다 보니까 천사를 붙잡고 나에게 복주기 전에는 못 갑니다. 막 한두 뼈를 부러뜨리는데도 끝까지 붙잡고 매달립니다. 거기서 야곱이 받은 게 뭐죠? 새 이름을 줘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새 이름을 줬듯이 거기서 야곱, 사기꾼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적에 인격적인 변화가 오고 삶의 변화가 오고 실질적인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미래에 가야 될 우리들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다리며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꼬이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던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야곱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거기에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압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갈대아우를 하나님이 떠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가 같이 타락해버렸어요. 같이 일을 저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이제는 주겠다. 하나님이 이제는 자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씩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나이에 진짜 뭐 주신데 다 끝난 다음에 우리는 기다리다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포기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거는 안 되겠다고 포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예요.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는 지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우리를 미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뭐 말이나 되냐? 왜냐하면 자기네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들은 말이 안 돼요. 무슨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여인인 마리아라는 이제 뭐 20도 안 된 처녀의 몸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예수가 되셨다가 33년을 살다가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려고 우리들의 죄를 몽땅 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갇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대. 그리고 또 부활하신 그분이 또 승천하셨대. 승천하신 그분이 이제 재림할 때를 우리가 기다린다고 난리를 펴요. 그럼 믿겠습니까?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믿음은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노라 해요. 선물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의지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고 싶은 사람이 선물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지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믿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또 구해요. 하나님께 또 구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8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에게 메시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너의 태에서 메시아가 나오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줄기에서. 그래갖고 그 아브라함의 조상의 줄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 예수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는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부터 10까지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못할 것이 없어요. 먼지 하나가 날아다니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많은 세계들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너는 네가 할 일은 내 앞에서 온전하래요. 내 앞에서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때때로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그 우리들의 그 메시지입니다. 그 우리들의 믿음의 열매가 끝내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던 시간이 25년이나 걸렸습니다. 드디어 사라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다 땅을 하나 사요. 막벨라굴을 하나 삽니다. 막벨라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걸 다 주냈는데 아브라함이 겨우 산 것은 막벨라굴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막벨라굴 하나를 사놓고 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죽었을 적에 장사를 지내요. 쫙. 근데 애굽에 있는 문무백관들이 쫙 가나안 땅 그 막벨라굴을 향해 가. 근데 가나에서 막을 수가 없어. 뭐 쳐들어오는 것 같아. 막 전 백성이 다 오는 것 같은데도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이 막지 못해. 왜? 막벨라굴은 우리 거니까. 아브라함이 샀어요. 돈 주고. 그러니까 막벨라굴에 지금 장사 지내러 간다는 것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근데 그때 뭐가 있냐면, 여러분 북한에서 갑자기 김정은이가 왜 군인들 그 사열짝 하지요. 전투기 뭐 이런 거 쫙 군인들 쫙 보여주잖아.
그럼 다른 나라에서 그걸 보고 질리는 거야. 우와, 쟤는 전쟁 무기가 저렇게 많어. 이야, 함부로 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야곱이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청구하고 애굽의 문무백관들이 쫙 줄을 서서 장례를 치르러 거기까지 가. 걸어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그걸 본 가나안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대단한 민족이야. 그건 바로 뭐냐면 언젠가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갈 것이라는 예표였어요. 선전포고였어요. 김정은이 북한에서 막 군사 무기를 자랑하는 게 뭐냐면 니네 까불면 우리 이거 핵 쏠 거야. 이 전쟁으로 쳐들어갈 거야. 이런 거였듯이 그런 거였어요. 쫙 보여줬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 아내가 사라가 죽었어도 겨우 막벨라굴 하나를 삽니다. 그리고 나서 500년이 지납니다. 500년이 지나서 그의 자손들이 진짜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어요. 그리고 500년이 지나서야 가나안 땅으로 진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후손이 많다는 것은 천원 만민 속에 복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근데 당대에 준 것이 아니라 일생에 거의 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언약했어요. 언약. 죽음 후에 천국에서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약속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게 천국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까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전부 성경에 보면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냐면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이 내가 죽기 전까지도 안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 같이 믿고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땅은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집을 그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함을 기뻐하는 이유는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당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만큼 하나님이 상 주심에 기뻐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이 땅에서 상 받아봐야 다 두고 가요. 이 땅에서 상장, 트로피 뭐 갖고 갑니까? 천국에? 이 땅 거는 두고 가요. 그러나 상 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상급으로 거기서 상으로 받는 게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속에서는 정말 현금을 주면 좋지요. 뭐 상장 필요 없습니다. 현금 달래요. 제가 조카 떨어도 엊그저께 전화 와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희랑이 원하는 게 뭐야? 고모가 선물해줄게. 현금. 현금. 네, 현금. 그리고 한참 웃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변하려면요, 하나님을 인생 중에 4번 정도 크게 깊이 만나면 변해요. 예수를 깊이 만났어요. 한 번 기도를 해도 깊이 한번 기도해봐요. 남들이 다 만났다는 예수님, 그 예수 때문에 변화되는 그 예수를 내 인생에 한번 만나보자. 결단하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그저 차랑 히브리서도 있어요. 우리 믿음이 발바닥을 칠 만큼 물이 차량되잖아요. 그러면 탁탁 튀어. 물이 튀겨서 옆 사람만 옷 다 버려. 교회 안에서 나 믿음 있다고 착착대는 사람들 괜히 옆 사람들 시험 들게 만들어. 물뻥을 튀기게. 요란하게 지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봉사한 거 자랑하고 기도한 거 자랑하고 뭐 어찌고 저찌고 오만 사람 흉은 다 보면서 찰랑거리다가 옆 사람 물 튀겨서 다 옆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게 발바닥에만 물이 찰랑찰랑하는 믿음이에요. 조금 더 믿음이 들어가면 무릎에 와요. 무릎이 되면 참 불편해. 이거 예수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주 불편한 일이 너무나 많아. 죄를 안 질 수도 없고 질 수도 없고 죄를 짓고 나면 시험 들고 막 괴롭고 또 죄 짓고 나면 매를 맞고 또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 걸음에 맘대로 걸었어. 물이 왔는데 여러분 걸어봐요. 잘 걷나 잘 못 걸어. 아주 불편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물이 허리까지 차. 이건 더 불편해. 이거 뭐 내 맘대로 움직일 수도 없으면서 성령의 깊이까지 들어가지도 않았으면서 내 맘대로 세상에서 살 수도 없고 믿음 안에 푹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 물이 이제 허리에서 어깨에서 이 머리까지 꽉 차 넘쳤을 때 그때는 수영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때가 언제냐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네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주리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푹 잠긴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수영해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갖다가 처음에 예수 믿고 막 이제 구원받았다고 신나고 막 이러는데 성경을 알기도 전에 이걸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에 목사님들 후드가 쫙 이렇게 산에서부터 길에 쫙 이렇게 내려있는데 이게 물이 바닥만 비가 와가지고 물에 바닥만 찰랑찰랑해. 근데 내가 그 목사님 가운 이거 후드 구이를 막 걸어가는 거야. 쫙 돼 있는 거야. 근데 물이 찰랑찰랑 발까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머 발바닥에 물이 어머 이만큼 고였네? 그리고 막 다녔어. 그리고 나중에 성경 보니까 발바닥. 내가 믿음이 발바닥만큼 됐구나. 근데 청년 때인데 난 그것도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꿈에 또 점점점 꿈에 못 쓰겠는데 허리까지 오는 막 풀장에 갔는데 허리 산 골짜기에 물에 들는데 허리까지 뿐이 안 와갖고 이걸 움직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너무 불편해. 그 다음에 꿈을 꾸니까 내가 푹 잠겨서 막 수영을 하는 거야. 물속에서.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딱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넘쳐야지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고 그래야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어머니의 뱃속에 배양되면서 이 태아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씩 조금 변화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크게 4번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해요. 그러기 전에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어요. 아브라함도. 보통 인간이 어떤 남편이 아내를 2번씩 팔아먹는 남편이 있습니까? 여기 뉴스에 나기 전에는 이상한 남편을 아니고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어. 난 정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런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감마만 하고 돌아왔어요. 변하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잠깐은 그래 감동이 오고 감화가 왔어. 좀 변한 것 같아. 집에 돌아가는 순간 안 변해요. 그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만나고 교육자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 믿음의 스승들을 정말 잘 만나야 돼요. 정말 내 영혼을 붙잡고 기도해주는 스승을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의 변화가 그냥 오지 않았어요. 누군가 스승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영접시켜주고 은사를 받게 해주고 귀신을 어떻게 내쫓고 병든 자에게 어떻게 기도를 하고 막 그런 사랑은 어떻게 하고 기도 이걸 막 배워줬으니까. 그래서 막 따라다니면서 막 배우다 보니까 잘 길을 인도해 줬어요. 그래서 그 인도해 줌을 따라가다 보니까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막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나의 귀신 들린 자가 내게 오고 병든 자가 왔을 적에 배웠기 때문에 야 이럴 때 예수 이름으로 부딪히면 되지 했더니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 영혼을 가장 공고하게 할 자가 주님이 나를 만나자는 얘기예요. 가장 공고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정말 죄의 장아찌처럼 찌들려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 한심했을 때 그래서 정말 죽고 싶다고 여겨질 그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자고 녹화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냥 보따리 싸두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쓸데없는 거 생각 하나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만나야 돼요. 거기서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한 번씩 크게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깊이 우리가 만나냐 하는 것입니다. 중생하고 거듭나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에 의문이 없어져요. 다 이해가 돼요. 이야 진짜 하나님 멋있다.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해가 돼요. 90세의 사라가 지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해가 돼요. 나는 이제 아기 낳을 수 없는지 자기가 알아요. 여자로서의 모든 게 끝났는데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 다음부터는 이해 안 되는 게 없지요. 예수를 직접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중생하고 거듭나면 의문점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초월하기 시작해요. 이성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는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정말 아론이 없어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 318명의 그 자기들의 부리는 자들을 끌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연합군들과 상대를 해서 싸우는데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창세기 17장에는 내가 너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줄 것이니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는 상을 준대요. 조카 롯을 건져내고 너는 나의 상급이고 너는 나의 저거라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는 아브라함과 비밀을 하나님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획하십니다. 우리와 비밀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 힘든 세상에 내가 너에게만 비밀을 가르쳐 줄게. 이거는 영적인 비밀이야. 너 기도해봐.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기도해봐봐. 무엇 때문인지 기도해봐봐. 온 세상에 음란방탕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 아니 정말 하나님이 이 정도 나는 벌내리는 것만도 감사하다고 생각해. 우리는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그냥 뭐 성경에 관련된 것만 봐요. 근데 그 밑에 뭐 이상한 게 있어. 뭐 세상에 동성연애는 저리 가라야. 동물들과의 연애. 아니 야동은 저리 가라. 야동도 우리는 벌벌 떨고 못 봤는데 야동은 저리 가라. 개동도 있대. 개들의 동명사. 이건 또 문제도 아니래. 개들하고 또 섹스를 해요. 아니 난 진짜 너무나 놀랐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애기를 때려 죽입니까? 어떻게 또 자기 애기를 버립니까? 아주 별난 일들이 다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죄라는 죄는 다 일어나고 있어요. 막 보면 생각만 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요만큼만 주는 것도 나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해요.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가.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기도할 기회가 있잖아요. 사단은 지금도 얼마나 우리들을 하나님 편에서 떼어내서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야단 법석을 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결케 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어서 이는 나와 가까운 자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만큼 믿음의 성숙이 됐습니까? 벌써 나는 2021년도에 1월달이 다 가고 있어요. 아니 언제 벌써 또 1월달이 다 갑니까? 난 너무나 마음이 급해요. 그럼 2021년도의 꿈은 뭡니까? 꿈도 꾸어지지 않아요. 이거 뭐야? 계속 비대면 예배에다가 계속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들 발이 묶여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오늘도 여기 교회, 여기 동네 교회 그래도 1000명씩 나오는 교회인데 완전히 폐쇄됐어요 지금. 부목사님 2명이 코로나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담임 목사님하고 또 그 밑에 부목사님은 자가 격리야. 그 이 목사님이 아무도 못 만나고 방에서 그냥 이 동영상으로만 모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보내요. 교회 아무도 못 와. 그 큰 교회를 멋있게 졌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에서 막 일어나면 2021년도에 무슨 꿈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곳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듣고 싶어도 갈 곳도 없어요. 저도 기도를 깊이 하고 싶어도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원도 다 닫혔고, 여기 교회 가서 기도를 하려도 남의 교회 가서 또 이럴 때 기도하기도 민구스럽고, 기도가 지금 우리는 방해받고 있어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많이 말씀 안에 우리가 뭉쳐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진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할 곳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 나에게 얼마나 왔는가 보십시오. 믿음의 성숙이 있을 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그리고 4대째 요셉 때 이루어집니다. 애굽에 가서 요셉이 다 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인간이 변화됩니다. 아브라함도 변한 것만큼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40세에 정말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6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태가 죽었고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삭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6명의 아이들을 더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살았어요. 자기 사라 막벨라굴에 묻어놓고 또다시 구두라는 여자가 결혼을 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는 순종하는 여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좋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의 사랑도 여러분 닮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못 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라고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믿을만 했습니다. 처음부터 순종한 건 아니었어요. 자기를 2번이나 팔아먹은 남자를 뭘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었던 것은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살다 보니 그렇게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믿을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나중에는 이스마엘이, 이 하갈이 교만을 떨 적에 아브라함에 가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얘기할 적에 아브라함이 찍소리도 안 하고 이스마엘을 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녹이는 것도 남편의 마음을 녹이는 것도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한쪽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남편도 서로가 사랑할 적에 모든 문제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은 서로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구호책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을 왕처럼 대접하라. 그러면 왕된 남편이 아내를 황후처럼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했을 적에 서로 사랑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주라고 부릅니다. 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선한 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말로 이기는 것만큼 남자는 말로 여자를 잘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남편에게 잘못하고 허물이 있어도 또 여자가 그거를 감싸주면서 말할 적에 너는 선한 여자라. 아브라함이 허물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걸 사라가 다 용납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은 선한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슷한 사람끼리 잘 만나야 돼요. 아내는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놓고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또 여린 마음으로 남편에게 말해야 된대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 잘 만나야 되고, 남편은 잘 변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것이 남자들이에요. 그러나 선량하고 여자가 온유하면, 그리고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선량하고 온유한 여자 앞에 꼼짝 못하는 것이 또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선한 여자라고 얘기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을만 하다는 거죠. 나의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가 헌숙한 여인을 만나겠느냐? 남편이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의 믿음도 얻습니다. 잘못 처리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에게 결정하는 것 같이, 남편이 결정하는 것 같이 따라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부지런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세요. 믿음은 절대 그냥 생기진 않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그냥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뭘 들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겨요. 기도 안 하면 역사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서 선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나의 주라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또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도 그런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 아니고 10 아들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지 아니하시고 다른 자들이 죽어준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이름 앞에서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용서받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로지 2021년에 소망이 없어도 예수는 붙잡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더 깊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저축해내서 저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움직임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크게 하나님을 4번쯤 만나고 나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번역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을 적에 우리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때부터 모든 고난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쯤에 하나님 앞에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면서 인정받을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버지 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서글픈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며 간구하오니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